지나간 몇 주간 동안 2주 연속해서 이번 주까지 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성경적 지도자의 세 번째 모습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에 대해서 본 설교에 대하여 밝혀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 설교는 이미 오늘 순천중앙교회 강단에서 이미 전에 선포되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본 설교는 지난 4월 18일 우리 중앙교회에서 개최되었던 순천노회 봄노회 개회 예배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선포되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보충하고 조금 더 그 내용을 심화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요즘 표절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표절도 표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이미 들으신 분들도 특별히 여전도에 수고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그리고 그것과 병행하여 교수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평생에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과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맡은 평생의 과업은 내가 배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목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학문과 목회 현장이 어떻게 연속되어질까, 연계되어질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의 평생의 과제로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저의 마음을 괴롭히고 고민하게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신학이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거리죠. 한국교회 경우에는 신학이라는 학문과 목회라고 하는 현장이 서로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별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현실이 저를 아주 괴롭게 하고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신학은 그저 목사가 되기 위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신학은 목회에서 현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목회 현장에 있는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의 신학이 뭐가 필요한가? 성경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 속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목회 현장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과학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믿음도 아닌 것이 버젓이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통하여 배운 많은 이론과 지식들이 목회 현장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사장되고 전혀 학문이 아닌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한국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이 저로서는 너무나 괴롭고 고민되게 만듭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문이 목회 현장에 연결되지 못하고 또 목회 현장은 학문을 배관시하는 모습에서 오늘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는 그 원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그렇게 휩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혼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대학이 연구기관인 대학이 연계하는 것을 산학연계라고 부릅니다. 한 국가에서 산업 현장과 연구기관인 대학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회의 발전은 요원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목회 현장과 신학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현장이 없는 신학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신학이 없는 교회 현장은 방향키를 잃어버린 채, 방향을 모른 채 항해하는 난파선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이 신학과 목회 현장이 제대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현장들을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 이 남쪽 지방의 남방에서 우리 순천 중앙교회를 통하여 그런 모습들을 한국교회에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아르헨티나 신학대학은 그런 면에서 산학 연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아르헨티나 신학대학은 목회 현장과 부단히 모임을 갖고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수들이 신학적 해석을 해주곤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 모임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목회자들과 신학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학문과 현장이 연계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임을 상당히 많이 갖습니다. 그 모임 중에서 나누어진 많은 이야기 중에 저에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건강과 교회 공동체의 건강의 연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목사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건강을 잃고 허덕이는 현장을 교회 평신도 대표들은 실감나게 전해주곤 하였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인격을 가진 목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목사, 여러 가지 컴플렉스에 시달림으로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목회자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그 평신도 대표들은 우리 신학 교수들에게 전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대학에서 목회자 양성을 할 때 목회자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크게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도자의 건강함이, 그것이 육체 건강이든 정신적, 영적, 특별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강한 지도자가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치는 영향이 알게 모르게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생각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세우고 또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수주 전부터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출될 지도자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이미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의 지도자인가를 살펴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지도자, 영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 질문에 성경은 스스로 답변합니다. 죄 없는 손, 깨끗한 마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아니함,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산에 거하고 오를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지도자임을 말합니다. 죄 없는 손, 다시 말하면 행동을 조심하는 손입니다.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동기가 순수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탐욕과 시기가 없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경공망동하지 않고 신중한 사람이 주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건강한 지도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네 가지 덕목을 건강의 징표로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손, 깨끗한 마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이 덕목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신선미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선한 바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요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 건강하고 건전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람과 같은 사람, 신선한 바람과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정치계를 바라보면서 늘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선미가 넘치는 시원한 바람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정치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단어 하나가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사이다 좋아하십니까? 저는 코카콜라를 좋아합니다만, 하여튼 간에 사이다를 먹든지 코카콜라를 먹든지 하면 괜히 먹으면 여기가 짜릿해가지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게 사이다 발언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원한 바람이다. 발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세상을 살고 있으면 시원한 발언 하나에 열광합니까? 오늘 우리 정치계가 그렇습니다. 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시원한 바람을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짜증만 주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오늘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형교회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세습해주는 그런 목사들, 그리고 그런 것을 찬성하고 오히려 북돋아주는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아직도 한국교회 간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횡령죄로 이미 별판을 내렸는데, 성추행으로 결탄을 내렸는데 아직도 그들이 우리 한국교회 간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 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향을 가르쳐 준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통합측 102회 정기총회가 있게 됩니다. 서울에서요. 근데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위헌이다라고 해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세습 금지한 것이 위헌이다. 2014년 한국 교회는, 우리 총회는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습 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우리 종교인으로서는 치욕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오죽 우리가 스스로 자정의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가 이 좋은 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그 욕심 하나를 목사가 조절을 못하니까 법이라도 만들어서 제약을 하게 되는 부끄러운 일이 세습금지법이 제정입니다. 종교인들이라는 것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자정을 하고 법이 되기 전에 그것을 스스로 하지 말아야죠.
근데 오죽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그 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나마 무너져가는 교회를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201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 개정한 것은 3년 이내에는 개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이 딱 지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위헌이라고 그거를 총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습금지법이 폐기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의식이 있고 교회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그룹들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1,500명 정도가 모이는 그 총회에서 엉뚱하게 그 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대표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이 시기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러한 답답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시원한 바람과 같은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 없는 손, 깨끗한 마음, 어떤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바람과 같이 시원함을 선사하는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바람이 있습니다. 장바람은 무엇입니까? 시장바람입니다. 온갖 술수가 난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정의와 불의의 구별도 없고 의리도 정도 없고 오직 탐욕만이 판치는 곳에서 부는 바람, 장바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바람이 바로 이 장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바람은 휘젓고 다니는 바람입니다. 자신만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그 바람을 전염시키기 위하여 휘젓고 다니면서 경쟁과 시기심을 조장하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수군대는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이 한 번 불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장바람이 한 공동체에 불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여러분들의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장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혼란에 빠진 경험들 여러분들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일으키는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지도자인 내가 일으키고 있는 바람이 장바람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일으키는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장바람을 일으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 권력과 경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희생시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장바람을 가진 장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같은 장바람과 장마음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자신을 죽였던 장바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장바람에 대한 승리의 선포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장바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장바람을 이기고 장바람이 아닌 다른 바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바람은 무엇보다 첫 번째 들바람입니다. 들바람은 정직한 농부의 마음입니다. 땀 흘린 대로 거두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헛된 곳에 뜻을 두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농부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농부는 콩을 심어놓고 수확 시기에 그 밭에서 콩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콩이 아닌 쌀이나 팥이 나올 것이라고 헛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들바람의 법칙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대하여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해져야 합니다. 들바람과 들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정직한 수확을 기다리는 들바람과 들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들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성실하고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때를 알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의 수고의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 이 들바람과 들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꾸준히 땀을 흘리는 사람들, 내일을 바라보며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바람과 들마음은 정직할 뿐만 아니라 경고망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흔들림 없는 지도자들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이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요, 들바람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들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 건강한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바람이 있습니다. 산바람과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산바람은 무엇보다도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산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람입니다. 동기가 숭고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역사의 방향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이 역사의 방향을 이렇게 나아갈 것이고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하고 역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만이 역사의 방향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바람 중에서 산바람만큼 시원한 바람이 없다고 합니다. 산바람은 무더위를 한꺼번에 몰아내는 위력을 가집니다. 태풍처럼 파괴적이 아니면서도 우리의 답답함을 없애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이 같은 산바람을 일으키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여 교회를 수적으로 크게 성장시키고 헌금을 잘 거두어들이고 교회 건물을 증축하고 하는 사업자적인 기질을 가진 목사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업가적인 방향으로 목회를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목회를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회자 세미나를 보면 그런 현상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강사가 소위 성공했다는 분들이지요. 그리고 그 성공의 비결을 배우려고 우리는 몰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번에 선거에서 장로님들이 선출이 되면 또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장로에 선출된 분, 안수집사 권사에 선출된 분 지도자의 교육을 받죠. 그럼 교회 탐방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 탐방을 가죠. 대부분 어떤 교회를 탐방을 가십니까? 서울에 아니면 요 근처에서 크게 목회에 성공했다는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새로 장로 되시는 분들이 가서 그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크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교회를 짓습니까?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에서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산바람과 같은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런 교회 목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배우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어두운 구석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는 목사들은 목회 성장 세미나에 강사로 올 수도 없고, 또 강사가 되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적으로 교회와 목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2주 전인가요?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9월 24일 날 오후 1시 30분에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려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런 교회도 오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갈 교회가 신천지 빼놓고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놀라서 왜 제가 못 갑니까? 목사님 같이 그분 얘기하면 큰 목회, 큰 목사님이 이렇게 초라한 교회에 오십니까? 20여 명이 모이는 시골 교회래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감히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떡할지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9월 24일에 저희 선거가 있는 날이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날이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이런 교회도 오셔서 강의를 하십니까? 라는 소리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업가적인 기질이 아닙니다. 산바람과 같은 신선한 생각과 행동, 가치관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선출되어지는 새로운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님들, 그리고 기존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뛰어난 능력의 발휘가 아닙니다. 산바람과 같은 신선한 바람을 해달라고, 일으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달라고 사업가적인 주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목사에게 그것보다는 목사님, 산바람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달라고 주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목회를 하는 목사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바람과 같은 목회를 하는 목사를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답답한 우리의 사회에 한 줄기 바람을,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산바람과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장바람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바람은 장바람입니까? 산들바람입니까? 산들바람과 같은 지도자, 산들바람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갖습니다.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은 건강한 영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물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첫 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생각이 무엇인가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그림 한번. 여러분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볼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봅니다.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이걸 바라볼 때마다 그걸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게 웃는 걸 보니까 이걸 보면서 홍인식 목사를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짬뽕 보면 첫 번째 홍인식 이렇게 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웃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산들바람과 같은 시원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런 의미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어오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변방입니다. 우리는 저 서울에서 오래 떨어져 있는 변방입니다. 근데 변방이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변방인 남쪽으로부터 산들바람이 불어나서 답답한 우리 한국교회를 시원할 수 있게 만들기를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에 4일 동안 모여서 저녁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로부터 산들바람이 불어서 이 답답한 한국 사회를 시원하게 만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어머니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교회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진정 신선한 산들바람이 불어서 장바람이 장바람이 물러가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우리 교회 만들어 갑시다.